해보시는데 저는 호흡에 대해서 외국 사람이 물어본 적 있죠. 있죠. 그게 4년 수행에 다 들어가는 걸 정확하게 아셔요. 4년차 수행에. 근데 4년차 수행에 들어가는데 호흡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데 신수심법 그러잖아요. 신수심법 4가지를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살펴봐야 될 것이 몸. 그죠? 몸이 굉장히 중요하죠. 몸은 이거 아프기도 하고, 뭐, 고통받기도 하고, 또 이게 무너지고 흩어지면은 그만 죽음이 다가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몸이고, 애착, 집착해야 되는 게 몸이고, 또 사랑해야 되는 것도 몸이고, 이러니까 몸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몸부터 관찰해라, 이러잖아요. 근데, 신수심법,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을 한목에 다 할 수 있는 것들. 이 호흡이죠, 호흡. 호흡은 너무나 아주 미묘해서 숨이 마음이 흐트러지면 숨도 거칠어지고 또 몸이 아프면은 호흡도 거칠어지고 그죠? 또 어떤 내 몸에 어떤 느낌이 왔을 때 호흡은 또 달라지고 그래서 가장 내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호흡이에요. 호흡. 근데 그 호흡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호흡에 관여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관여한다. 만약에 어떤 좋은 느낌을 받고 이랬을 때 그 호흡을 자기가 스스로 연장하려 하든가 호흡을 조절을 하든가 하는 일이 생겨요. 왜냐면 호흡에 조금만 관계해보면 호흡은 굉장히 미미하면서도 황홀 할 때도 있고 굉장한 지복이 찰 수도 있고 모든 막 그냥 어떤 안락한 때도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하게 돼요. 호흡에 관계를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자기도 모르게 호흡에 대해서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4년차. 그냥 관계하지 말고 착하게 알기만 알아라. 지켜보고 살펴보면서 알기만, 증명만 해라.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니까. 호흡법이 중요하죠. 말로 뭐네. 그래서 제대로만 배우시면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호흡법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배호흡을 하는 건가요? 아니, 그냥 호흡이 일어나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이제 그게 지켜보는 게 잘 안 되면 세는 걸 할 수도 있죠. 호흡이 들어왔다가 멈췄다가 나가는 것, 숫자 세는 것,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아까 좀 전에 그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다 되잖아요. 뭐 숨 들으시면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 관계 다 해요. 호흡 속에서. 호흡이 그 관계 다 해요. 모든 끈이 호흡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목숨도 숨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내 의식이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이 길이죠. 숨이. 예. 만약에 눈은 지금 있잖아요. 눈이 내가 밖을 지금 보고 있다. 어떤 걸 보고 있는데 밖에서 이 보는 자를 보려고 내면 들어가라고 캄캄해서 들어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호흡은 숨이 들어가는 것을 조금만 깨어있는 의식으로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면 숨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코끝을 스쳐가는 바람을 느끼면서 미세하게 가만히 조용히 관찰해보면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데 가장 좋은 역할은 호흡이죠. 호흡. 여러가지. 그래서 뭐 여러가지 호흡 부분 부처님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명상 수행하는 데서도 그 비법에 들어가는 게 호흡을 잘 관하는 자, 마음이 순수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없고 악한 마음이 없고 순수한 사람은 호흡을 통해서 곧바로 자기 내면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다. 깨달음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필요는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해보세요. 내가 기본적으로 다 아시니까. 두려움 없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은 어디든지 가도 두려움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해보세요. 네. 저도 계속 호흡에 대한 건데요. 호흡을 하다 보면은 생각은 멈춰지거든요. 제가 눈을 감고서 호흡을 해보고 뭐 숫자를 세지 않더라도 어떤 상 같은 거는 나타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에서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흡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도 네? 있고요. 좋아요. 예. 당연히. 근데 거기서 좀 더 어떤 방법적으로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그냥 저는 들숨날숨만 그냥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부처님 기본적인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인지하면 그게 안 헷갈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생로병사 우교권에가 없는 것.
그거 상관없는 자기를 깨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호흡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목탁을 치든지 반드시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완벽하게 벗어나 그것은 내가 관계없는 자기 성품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법을 하면서도 의식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 의식이 호흡하고 상관없는 놈. 호흡은 들어왔다가 나가고 있다가 없고 있고 없고 상관없는 놈이 누구냐,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완벽하게 벗어난 놈이 누구냐를 호흡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딴 데로 편한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미용실 빼글빼글 돌아가는 게 신나게 돌아가잖아요. 가만히 쳐다봐도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눈은 그거 쳐다보면 자꾸 올라가게 보이잖아. 근데 어쩌다가 안에 형광등 담화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것만 하면 딱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쩌다 보면은. 안에 거는 꼼짝도 안 하고 빛만 비춰주고 있잖아요. 근데 바깥에 게 계속 돌아가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 찰나에 호흡을 가하면서 찰나에 호흡하고 상관없는데 의식이 탁 가면은 자기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죽비 때릴 때도 마찬가지고 바깥에 어떤 기아장 깨지는 소리나 이런 것 때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수행해서 자기 성품 생사를 요달하고 불생불멸하고 부정불감하는 그 어떤 것을 찾고자 간절한 마음을 내면은 그런 움직임 속에서 완전히 부동하는 자기 성품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성품을 봐야지 하는, 본래 면목을 봐야지 하는 이런 분명한 성품을 봐야지 하는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벗어나는 존재를 알고자 하는 이 마음 갖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찰나에 볼 수 있죠. 찰나에 봐야 돼. 봐야지 공부가 끝나지만 늘 보면서 편안하고 앉아있는 데 있으려고 하면 그게 공부가 안 되는, 그거는 공부가 안 돼요. 그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그래요. 부처님 발만사칭 공부를 할 때 내가 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생로병사 우비고뇌에 관계없는 나를 찾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마음 갖고 공부하셔야 그 찰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이 딴데 신통이나 기적이나 뭔가 이런 쪽으로 마음 가지면 첫날 만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실질을 못 얻고 엉뚱한 데 그게 바로 생멸의 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죽음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고자 우리 이 길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관계치 말아야 되죠. 만날 하는 얘기 그거예요. 반드시 호흡법을 해도 호흡하고 상관없는 걸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문문 자선 그러잖아요. 이거는 동성할 때도 소리는 났다가도 없고 사라지기도 하고 있다가도 없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고 멸하기도 하지만 멸하는 가운데 멸하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봐라. 그 공부하려고 호흡법도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깨달음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깨달음의, 부처님의 깨달음의 목적은 바로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벗어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얻은 거예요. 신통방통한 거는 그냥 하다 보니까 얻은 거지. 그래서 그게 목적이 돼야지만이 안 헷갈리고 외도로 안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본래 자리를 보라는. 정확하게 본래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는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없는 자리. 그게 전혀 상관없는 자리 보려고 이 공부하는 거잖아. 그럼 호흡은 하나의 방편 같은. 방편이죠, 방편. 방편이에요. 방편인데도 좋은 방편이다. 4년째 수행하는데 가장 좋은 방편이 된다. 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말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생하고 멸하는 쪽, 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객. 객이 돼서 하지 말. 육근을 사용하고 쓰기는 쓰되, 그게 붙잡혀서 생멸법에 매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멸하는 존재가 아니다는 걸 꽉 잡고 그걸로 가야 승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 공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없음에 대한, 공성에 대한, 비어있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없음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속에는 있음 갖고 공부를 해요. 미묘한 데까지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을 잘 세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죠. 호흡과 숨이 들고 나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한 것. 그런데 관여를 하죠. 근데 전혀 호흡과 상관없는 자기를 어느 한순간 탁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호흡에 관계없는, 그러면서도 나중에 호흡을 이용할 수 있고, 호흡을 제대로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호흡법은 아니고, 동성을 자락하면서, 동성을 자각하고 또 이 환상계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냥 아무런 의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호흡법은 사실 호흡에 하려고 사실 이제 유도를 계속 내야 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열도 받고. 네,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네, 하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해야 사실은 돼요. 정말 안 해야 돼요. 예. 왜냐면 나중에 많이 상기되고, 예, 나중에 그리고 많이- 집중하려는데 여기 오니까 제가 아주 옛날 해봤지만 힘들다는 생각이 아, 딱 네, 정말 안 하고 위험해요. 싶고 네. 조금이라도 그런 짬이 있다면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지켜보고 살펴보고. 그럴 거야.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게 괜찮은 네, 부분. 그, 이제 부처님, 이제 선방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상기병 걸리면 다시 부처님 공부 못 한다, 참선 못 한다 그러거든요. 상기병 걸리면은 다시는 부처님 공부하기 어렵다, 참선 공부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상기병은 머리에 화기운이 치솟는다 그러거든요. 막 벌게하고 나중에 얼굴에 막 그냥 뭐 종기도 나고 막 벌게해가지고 화기운이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뭘 잘못해서 상기병이 생기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거든요. 삿된 소리 때문이죠. 삿된 소리. 또 뭔가를 이루고자 하고 순수한 어떤 마음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기가 뭔가 욕심을 내서 뭔가 순수하지 못하게 뭔가 이루려고 하면은 상기가 오죠. 이게. 꽃이 피서 향기가 날아가면은 그 향기는 가장 결정화된 그 어떤 꽃나무의 가장 순수한 것이 결정화된 것이 피어나는 것이 향기잖아요. 그것은 억지로 해서 향기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내면에 결정화해서 가장 순수한 것이 나와서 향기가 되는 거거든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런 순수한 결정화가 이렇게 이제 화기운으로 치솟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은 화기운이 내리 가라앉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데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상기가 화기운이 치솟을 순수한 것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좋지 못한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그게 자꾸 발동이 걸리면 제거하기 어려워요. 자동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순수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자꾸 이렇게 정화를 하려고 노력하면은 상기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결정화되는 순수한 것은 자동으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버터 만드는 사람들, 우유 만드는 사람들. 다른 길이 없죠. 계속 쪄서면은 무거운 거는 가라앉고 가벼운 거는 순수한 건 울러 올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들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무가 크면은 순수한 것은 자꾸 위로 올라가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를 정하고 자기를 순수하게 만드는 일만 하면은 좋은 향기는 위로 자동으로 가는 그것이 이제 올바르게 가는 건데 상기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가지 않고 욕심을 내거나 잘못된 생각 갖고 수행을 하니까 엉뚱한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순수한 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의식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잡다한 잡식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상기가 됩니다. 확인. 그런 부분들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상기 걸리면 그 습관이 딱 되면 고기 본치가 참 어렵죠. 자기 자신, 자정기 하면 돼요. 부처님 가르치면 자정기. 스스로 자꾸 자기 자신을 정정하게 밝히는 일, 다루고 밝히는 일. 억지로 공부한다고 하면 상기만 되고 되잖아요. 꽃이 안 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연꽃 자대의 의미는 연꽃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다 하는 이런 의미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연꽃 위에서는 향기가 나는 것이지, 연꽃 위에 딴 게 뭐 있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순수한 분이다. 그럼 우리 마음은 순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대자비의 향기가 나도록. 억지로 그게 용서갖고 되는 거는 상기만 오고 병만 되고. 호흡법도 절대로 이렇게 강요해서 하면 안 돼요. 호흡법 할 때마다 지켜보면서 삿된 속이나 잡된 생각이 있을 때는 빨리 그것을 청정하고 맑은 생각으로 바꾸는 생각은 좋고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렇게 저 조그만 책이요. 보내주신 조그만 책에 보면은 그게 욕심을 내야 되는 게 있는데 수행은 욕심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수행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된다는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청정한 마음이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욕심은 결국은 청정한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가장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런 거 가르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그런 마음은 우리를 정화시켜주고 좋죠.
그거는 욕심 아닌 욕심이죠. 그죠? 예, 욕심 아닌 욕심이에요. 근데 보통 세속심을 내면은 네. 이게 내 욕심이구나 이런 걸 확실히 알거든요. 예, 예. 이게 수행을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거 욕심을 내면은 이게 그냥 욕심을 내는 건데. 네, 욕심을 내는 건데 방법이 부처님 가르침 따라 마음을 내면 욕심이라고 하지만 그 욕심은 전체를 다 버리고 순수한 것을 얻기 위한 부처님 깨달음 얻기 위한 욕심이니까 욕심이라고 할 수 없는 욕심이죠. 네. 그래서 이제 초에 불을 켜고 초를 없애려고 불을 켜면은 초가 불로 인해서 타기는 타지만은 결국은 촛불에 의해서 초가 사라지니까 우리의 욕심도 깨달음의 욕심은 결국은 우리의 자아의식이나 에고나 탐지 삼독심을 다 태워버리는 욕심이기 때문에 그 욕심은 괜찮죠. 깨달음의 욕심. 욕심이라고 말하면 곤란하죠. 부처님 옆에 있는 말이죠. 욕심 아닌 욕심. 차근차근히 공부하시면 되죠. 어렵게 가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고 헷갈리게 그래요. 근데 또 그냥 마음 한 생각 바뀌면 돼요. 한 생각 그냥 좋은 생각만 하시면 돼요. 다 그 불사문 중에서는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다 이러잖아요. 불법 문중에는 한 개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불사문 중 내가 공부를 해서 깨달으면서 성불을 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것도 선지식으로 활용을 해라. 이용을 해라. 화가 날 때는 화 자체를 깨달음으로 이용해라. 성질이 날 때 성질 자체를 깨달음으로 이용해라. 욕심이 날 때는 욕심 자체를 깨달음으로 이용해라. 어리석으면 어리석음 자체를 깨달음으로 이용해라. 그렇죠. 하나도 버리지 말고 선지식으로 써라. 그래서 곳곳에 선지식이 있죠. 그래서 화를 내려고 하면 100% 내라 그래요. 100% 내는데 정확하게 지켜봐라.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자기 한해는 지켜봐라. 그럼 아주 대단한 걸 알 수가 있어요.